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아닌 날들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할 때에 감사에 올려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그 사랑 감사해입니다. 주시는 사랑, 날 살려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주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주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 교회의 신앙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고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결된 문제에도 나의 교생만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 못하는 항상 이적이었던 저의 모습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나 힘에 상관없이 어느 때고 지켜주시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말로만 믿는다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배의 마음이 열려서 믿는 사람의 길을 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우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더라 힘이 있는 때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보다는 나의 성과가 더 중요하고 나의 일이 더 중요하며 그리스도인의 삶보다는 학교, 학원 혹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만 중요히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보며 회개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니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잘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 절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셨으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하반기에 들어갔어요. 6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6월 한 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번 달에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이제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와닿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매년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매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했었어요. 나눴었어요. 예, 그렇고요. 여러분 그 단톡방 확인하셨죠? 전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생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니신이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사실 디저트는 일본 아니면 터키거든요. 예, 근데 요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니신 크리스피 초코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아볼로를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이 아볼로가 어떤 세례까지만 알았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누구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거. 자, 쉽다 쉬워. 예, 저희 우리 진우. 요한입니다. 정답.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고 또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몇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가 누구의 세례까지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매우 똑똑한 거 맞아요. 아볼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빨도 좋다고 했잖아요. 언변에 능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저번 주에 했던 얘기를 왜 또 다시 하냐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세례 정도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요한의 세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WT 월요일 말씀에 그 여러분들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코멘트가 거의 한 7줄 정도 됐어요. 엄청 길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령님과 교감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길게 그 코멘트를 해놨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워딩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들었잖아요. 뭐만 하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또 교회에서도 맨날 성령 충만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많이 들어서 아는데 머리로는 뭐 알겠는데 이걸 정확하게 내가 뭔가를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 성령의 충만이 뭔데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아직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는 모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도 한때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 물세례 이런 것들이 딱 세례 받으면 뭔가 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해가지고 뭐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선생님도 그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내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빡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이고 또 그 어떤 중요한 의식이고 또 그렇게 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받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그냥 물만 적셨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는 이제 이번 6월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과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진짜 이 영이 살아나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사님이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초의 사건입니다. 태초의 사건.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뭘 먹방을 했죠? 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죄를 범한 그 사건의 진상이 뭘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이걸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큰 죄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난 아예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쌤이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셨어요. 저는 이 초대했다는 표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그 창조 세계를 지으셨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였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큰 죄, 내가 범한 죄를 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거 제가 부정했어요. 저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땅에 어떤 뭐 아름다운 뭐 소산물이나 뭐 과일이나 야채나 아니면 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창조 질서가 깨진 거라고요. 그죠? 그 깨어진 그 땅의 산물을 가지고 아무리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와봐야 우리가 그 지었던 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더럽혀지고 저주받은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원죄라는 것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 진우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진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알 수 없는 분노가 쏟아와 나가지고 저 거울을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거울이 깨졌어요. 그래 어느 날 그 진우가 딱 깨놓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깨뜨렸는데요. 요거 용서해 주세요. 요거 용서의 그 제물입니다. 예, 해가지고 깨진 유리를 가져와서 전사님한테 딱 내밀어요. 그럼 전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잖아요. 뭐 깨진 걸 가지고 깨진 걸 복구를 해서는 가져온 거면 또 모를까. 이미 깨져 있는 산상조각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해봐야 용서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죠. 이미 깨진 것을 어떻게 해도 이거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비커에 물에 빨간 물감을 탔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하얀 물감을 딱 타요. 내가 이거 다시 투명한 물이 돼야지, 투명한 물이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얀색 물감을 가지고 여기 탔어요. 그럼 이게 희어멀건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연 핑크 뭐 이런 색을 되겠죠. 근데 그 물이 근본적으로 다시 투명해질 수 있어요? 그 물이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죄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우리에게 그 와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였어요. 제사. 여러 가지 번제라든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다양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그 저주받은 땅 중에서 그나마 깨끗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던 원죄,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했던 그 죄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세례 요한. 아까 전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을 보내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요단강 앞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몸이 완전히 이렇게 담갔다 빼는 그 의식을 해요. 그걸 세례거든요.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게 맞지만 그 요한의 세례가 뭘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요한의 세례의 차이점. 그게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하는 세례였어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정결 세례였죠. 다시 나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정결함을 받는 그 세례. 그게 바로 물세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베푼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단순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고 내가 아무리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도 내가 가지고 온 것은 그저 깨진 유리인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원죄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태. 요게 회개하게 하는 세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대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이 원죄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 그 고백의 항아리를 딱 준비했어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누가 오셔야 될까요? 원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겠죠. 그게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준비시키는 세례를 베푸는 거야 라고 요한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인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죠? 그럼 성령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족쇄 같았던 그 원죄,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넘어지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던 그 족쇄 같았던 그 원죄가 완전하게 사라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생긴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내 현실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한번 선생님 따라해 봅시다. 구원. 따라해 봅시다. 구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사람의 말로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모두가 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게 이번 주 WT 화요일 말씀 보니까 나오죠. 이번 주 WT 화요일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의 이름일까요? 이게 요한의 이름일까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불러요? 기도할 때?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막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원죄가 해결될 수 없었고 우리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로 인해서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 세례는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취소시킬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받은 성령 세례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번복할 수 없어요. 요 정도만 줄게, 양을 조절할 수 없어요. 이미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은 사람은요,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필요 없어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단 한 번,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로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성령 세례는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성령 세례는요,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막 내가 엄청 여러 가지 막 괴롭고 내가 정말 마음 아프고 이런 일들 막 내가 당하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성령 세례가 끊기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왜 이 상황에 내가 놓여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이 생각나거나 갑자기 말씀이 막 떠오르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은요,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그 선지자들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해요. 여러분, 선지자들도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요, 말씀을 부지런히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쌤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이해가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똑똑한 아볼로에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대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막이나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비하 아닙니다. 천막을 만들어 팔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율법적으로 똑똑하고 능통했던 그 아볼로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그렇게 똑똑했을까요? 아볼로보다 똑똑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볼로는 반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더 쉽게 풀어서 이르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도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 부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에게
어떤 말도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써도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 아볼로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한 거죠.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부부에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건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사님의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전사님 평소에 이런 얘기 못해요. 이 순간순간마다 하는 성령님께서 전사님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뭘 원변이 뛰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전사님은요. 말 잘 못해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래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WT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연구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거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걸까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래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도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했다고? 우리가 이런 코멘트를 달았다고? 놀래요. 왜? 성령님께서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맡기는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그 영역들이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게 이번 주 금요일 WT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넘어져서 아파하고 또 좌절하고 또 때로는 원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전사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깊게 묵상해 보면 그 와중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있죠. 이 빨간 글씨.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상황에 젖어들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 할 수 있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걸 깨달아도요.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염려가 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역시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신다.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그때 내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확신, 이 확신,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확신이 내 안에 심어지니까요.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내 생각이 내 고여있던 그 생각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 안에 뭐가 채워지냐면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그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어와요. 넘치는 거예요. 가득 채워요.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홀로 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여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가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게 깨달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요? 순종해요. 순종.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은요. 사람의 고백으로는요. 얼마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날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 제가 너무 넘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부어침이 너무 넘치니까 이거 내가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날 다스려 주세요. 날 지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주님 앞에 그냥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오케이 하나님 좀 센 캐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패배해서 뭔가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더 항복할게요. 이게 아니라 너무 그 넘치는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이게 내가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과정이 그래요.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막 이렇게 머리 맞대고서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이거요. 선생님들 머리로 절대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근데 부어주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해 주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야지만 이 수련회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지식, 내 생각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저희는 그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시간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전에 그 물감 얘기했잖아요. 그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그 고여있는 고인물 같은 그 썩은 물 같은 그 나의 연약함, 예? 그 여러 가지 물감들 막 태어나가지고 막 똥색돼 버린 그 연약함들, 죄악됨들 이런 것들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그 고였던 그 고인물들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게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원망했고 내가 그동안 상처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던 그 원망거리들이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막 밀려나가요. 밀려나가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마실 수 있는 투명한 깨끗한 물과 같은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누군가를 질투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거든요. 내가 그 누군가를 질투했던 그 부분들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좋아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썩어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밀려나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평안, 그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효과가 뭐냐면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했던 것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센 표현으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요. 이제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철부지였죠. 하나님 저 정말 말 안 들었었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히는 그런 말들 제가 많이 했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 못 나와요. 회개 안 돼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누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이 성령 충만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이번 주 WT 화요일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요일 말씀 보면요 이 약속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너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더럽혀진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만들고 밀려나가게 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 여러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여기 큰 글씨 나오죠.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누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지명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신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나 부르실 때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혔던 나, 원망으로 가득했던 나, 그걸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기,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기, 그거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드러날 만한 뭔가를 내가 쌓아 올렸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얼마든지 나를 품으시는구나. 나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할지라, 찬양할지라. 여러분, 이 찬양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고백,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더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확정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성령을 모시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 확신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사모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오늘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성령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주님 성령님을 내가 밀어내는 아버지 연약함이 내 마음까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연약함으로 아버지 나를 정의하고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미래를 구축했던 아버지 연약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아버지 그 연약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변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성령님을 찾는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 내가 영적인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일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인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모십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 기층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매일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지금 당장은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사모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외치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렵고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들과 관계와 문제 속의 가운데서 아버지 나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니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표정이 변화되고 내 삶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령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주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만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요하게 말씀 나눕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6월 한 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찬양, 성령이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말씀 묵상, 성령이 없는 WT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라는 아버지 그 은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도달함으로 나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꽉 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전부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킹스키즈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6월 4일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WT 모임하시고 여러분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또한 WT 나눔할 때 WT 교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6월 한 달간 기도카드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8월 9일, 10일, 11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될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음 주 6월부터는 8월에 있을 요나 돋는 수련회까지 바뀐 조별로 WT를 진행합니다. WT 외에 마니또 같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니 킹키 여러분들의 즐거운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한지민 학생입니다.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세상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찍은 그 사진전 전시를 계속 하고 있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실명이 이제 부착이 돼서 이제 누가 어떤 사진 찍었구나라는 걸 이제 성도님들이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이제 좀 이제 그 스티커 부착한 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세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뭐 이런 의미는 좀 그렇지만 예, 모두가 다 여러분들 사진 너무 감사하게 다 찍어주셨고 그 사진 하나하나에 일단 너무 메시지가 있었고 은혜가 됐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예, 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이렇게 스티커를 받았던 그런 세 작품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올리브영 2만 원권 받으실 우리 작품입니다. 자, 우리 문초아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요 올리브영 2만 원권입니다. 올리브영 2만 원권. 네, 기념사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 축하합니다. 네. 우리 초아 누님 빛을 성장시키시는 빛 하나님이란 주제였죠. 그래서 그 화분에 이렇게 이 모기망 있고 여기 화분 이렇게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20표를 넘게 득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표 넘는 것 작품을 싹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추렸거든요. 일단 많은 성도님들의 호응을 받았다라는 작품이고요. 자, 두 번째 GS25 3만 원권입니다. GS25 3만 원권. 네, 큽니다. 요거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윤채연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예. 3만 원권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예쁜 하늘 사진이었죠? 네, 들어가시죠. 예. 네. GS25 맛있는 거 좀 많이 사드시고요. 저거 니신 하나 이따 초콜릿 하나 사줘라. 자, 좋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1등이죠. 1등은요. 예, ABC 마트 5만 원권입니다. 신발 바꾸는 날이죠. 예, 새 신을 신는 날입니다. 새 신 신는 날.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최다 득점. 우리 박주환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와, 뭐야? 야유 뭐야? 야유 뭐야? 야, 자 여기 오시고, 자 저희 보시고,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환이 형 신발 바꾸는 날입니다. 예. 좋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 다시 이렇게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집 방에다가 이렇게 딱 예쁘게 걸어 놓으세요. 어디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돈 들여가지고 인화한 겁니다, 그거. 예, 그리고 액자값은 얼마 안 하지만 인화값이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잘 간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WT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뀐 조로 이제 섞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조 그대로 수련회 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우리가 이벤트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신방도 갈 거고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혹시 데려올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명단을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그러면 이렇게 좀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일단 우리가 예배를 먼저 같이 드리면 좋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비는요, 일단은 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용돈을 조금 차감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련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련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그 갈망이 있어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 수련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지금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주신 거 6월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주신 거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소원 빌듯이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약간 그런 제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도 이루어주시죠.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 전에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떠올려 주세요. 아까 예전에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가 여러분 정말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제목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저희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것도 크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룩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모든 곳에 우리의 예물과 정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또 이 세상에서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상황의 흐름에 상관없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나를 간건하게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WT 할게요, 여러분. 자, 중등